여러분, 결핍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착의 문제가 결국 정신병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애착을 해야 되는 대상한테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집착이 심해지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할 대상이 없잖아요.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집이 두세 갈래로 쪼개졌다든지 결손 가정이 됐다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를 관심 가졌는데 이 안에서도 애착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심리학도 그렇고 또 정신건강의학도 그렇고 결국 영성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부 프란시스코의 길을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냐? 너는 애착을 추구할 것이냐? 집착을 추구할 것이냐? 주인을 섬길래? 종을 섬길래? 이 문제가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너는 애착하고 있니? 집착하고 있니?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을 하고 있고 상대를 막 네 맘대로 하려고 하면 너는 사랑이 고픈 거야.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거야. 위로부터 1인칭 이 주님인 나한테 너는 2인칭 명령법으로 나한테 명령을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한테 명령을 해. 달라고 명령을 해. 커뮤니케이션을 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이게 기도야. 뭘 방법을 찾아. 방법에 집착해. 단수에 집착해. 횟수에 집착해. 열심히 하는 거에 집착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애착이 망가졌다는 고백은 왜 안 해?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사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한 걸 다 버리고 가난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만 구했더니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평화의 모으여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와 성녀 글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만나면서 올해일지 아니면 내년 부활일지 하여튼 저와 함께하는 첫 영속적 양성의 이 트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는 책과 사부님과의 삶을 한번 연결시켜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특징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교재의 내용과 이걸 하기 전에요. 일단 이 내용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제가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것 개념부터 좀 같이 이해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사실 글이 쉬워지잖아요. 그죠? 한 단어가 막혀버리면 여러분들 글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에는 한 단어 혹은 한 글자 이것이 와닿아서 다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한 단어가 너무 어렵거나 막혀서 소리는 들리지만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도착, 그리고 그리고 하여튼 착이라는 단어가 붙는 글자가 붙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꼽자면 첫째는 애착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착.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집착.
우리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집착이에요. 아, 왜 이렇게 집착하고 난리야. 아유, 왜 이렇게 끈적거려. 이런 식으로. 그죠? 집착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자로 어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할 애, 그 다음에 붙을 착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주고받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마음으로,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환되는 마음으로 깊이 정을 느끼고 가까이 머무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너무 열심히 아시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여기 A4에 갖다 붙겠어요. 자, 애착이라는 말, 사랑 애자와 붙을 착이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다 보니까 깊이 속정을 느끼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내가 애착하는 손수건이야, 내가 애착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은다는 단어가 한 글자가 총이잖아. 총합, 총계, 그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게 뭐예요? 총애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단어. 그러면은 은혜라고 하는 그 은자는 공짜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은총은 공짜로 사랑을 쏟아 부어 줘서 은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은혜는 그 공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좋아지고 넓어진다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 성령 칠은, 그 은사는요, 결국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봉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나를 살리고 은사는 너를 살리고, 따라해 보실까요? 은총은 나를 살리고 은사는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프란스칸 성소, 제속 프란스칸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봉사로 훈련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봉사에 불림받기 전에 나는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무조건적이다. 그러니 주님은 나를 총애하셔서 나에 대한 애착을 깊이 심화시키려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정통 논리 안에서는 나는 누구냐? 사랑받는 존재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인데 진짜 순수한 애착하는 건지 집착하는 건지가 분간이 돼요? 거기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는데 애착한다 말하고, 애착인데 나는 애착이라 하는데 누구는 그걸 집착이라고 쏘아붙이고, 이런 대짬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면서 그 뜻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100%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참과, 따라해보세요. 참과 거짓을 100% 분리시킨다. 그게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하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논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 다분히 잘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인식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인식의 문제. 근데 그리고 인식의 문제 안에서 선후 관계,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인과관계와 선후관계의 집착을 네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라, 집착을 내려놓어라, 너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원래 없는 거야. 그래서 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래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우주관인데 네가 그게 어느 한 뿌리를 딱 붙잡고 그게 있다라고 네가 집착해서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고통이 오고 도는 그 집착을 소멸시키니까 해탈하고 극락에 가고, 열반에 듣는 것, 니르바나는 열반은 이제 죽어서 이렇게 이 순환론적인 이 윤회를 포함하는 이 순환론적인 세계에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이 대상을 상대하고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뭘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라. 어떻게요? 뭘 근거로? 법으로. 부처님의 법으로. 부처님이 인식하셨듯이 네가 그 법을 배우면, 인식하면 네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같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은총의 관계, 은총 상태의 관계,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그래서 피가 떡이 질 필요조차 없는 아주 잘 통하는 상태, 그걸 애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할 애는 마음 심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심이란 건 우리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품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냄비처럼 김밥 천국처럼 빨리빨리 끓는 게 사랑이 아닌 거죠. 시간도 들일 수도 있고 품도 들일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천천히 동행하는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기준이 있어서 사랑은 그러므로 너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고, 하느님 입장에서 상대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느님의 파트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살리는 것도 하느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애착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를 애착해요? 옆에 사람을 애착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한테 애착을 하느냐. 그게 종교 문제인 겁니다. 그게 종교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영성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경우 한국이나 동양 이 좌연 종교,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그런 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문화가 우리 내면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저는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느님이 애착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 그럼 내가 애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예요. 예, you. 2인칭 단수예요, you. 근데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 없이 옆에 사람만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없어져요. 예,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사랑할 때 그대로 사랑을 페이백, 캐시백 해주던가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주는데 왜 저는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안 주지? 이게 관계의 갈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종교의 문제로 귀해서 돌이켜보니 사람에게 받을 사랑을 오히려 원래
애착 대상인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게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 용언이 바로 프란시스코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기사도에서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처참한 바닥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르나르도네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루피노 성당 주교님 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애착 대상의 전환, 체인지가 일어났죠.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사랑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가 이제 라인을 갈아타는 거예요. 신분당선에서 GTX로 갈아타는 거예요. 사람 간의 거는 수인 분당선인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GTX예요. 이제 곧 개통할 GTX를 갈아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애착은 상대를 향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상대가 안정감을 느끼기를,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게 애착이라는 단어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모 자식 관계를 어떻게 해요? 애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착 관계로 원래 지음 받았는데 이거를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애착 관계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애착 관계의 소중함을 애착이라는 말 그대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결핍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결핍이 있죠. 그래서 괴롭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교의 괴로움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이 격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사랑의 신, God is love, God's love, 하느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사랑, 은총 쏟아 붓는 거예요. 총이라니까 그냥 한 50%만 붓는 게 아니라 그냥 1000% 쏟아 부어지니까 은총이라고 하고 그거를 라틴어로 그라시아 해가지고 공짜라고 합니다. 저 유럽에 가면 독일어권에는 무료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알레 그라티스. 알레 모든 것은 그라티스, free of charge. 아무것도 돈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독일어로 알레 그라티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라티스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교에서 왔어요. 은총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눠주고자 하는 사랑만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주고 싶어 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교 계시 종교의 논리인 거예요. 이 계시 종교의 탈을 쓰고 착취하니까 그게 이단 사입인 거죠. 아시겠죠? 자, 집착은 무엇이냐? 잡을 집이에요. 잡을 집. 집중해. 그러니까 네 의지를 써서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임의 조작을 해서 잡아야 된다니까. 뭘 잡아요? 넋이 나가는 걸 잡아둬야 돼. 정신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손으로 무언가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이거를 집이라 그래요. 그 잡을 집은 원래가 죄수한테 수갑을 채울 때 물건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 이렇게 꽉 쥐어지겠죠? 이것을 집이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대상의 의사와 의견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소유로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강제성이 강하고 통제가 강한 것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집착하셨으면 우리가 성당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죄를 지어도
가만히 냅뒀겠습니까? 후드려 팼죠. 그래서 북한처럼 정치복 수용소에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럽니까? 우리 성당의 신부님들이 안 나오셨다고 막 여러분들 경찰에 고발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애착이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 애착의 귀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관계가 애착이라는 이 단어의 원 그 뜻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도록 흐르는 사랑을 받는 체험을 해야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한테 집착하고 와이프나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몇 시야 어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과 집착을 영어로는 애착은 attachment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은 obsession이라고 해서 옥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아우 숨 막혀. 아우 숨 막혀. 아우 진짜 숨 막혀. 미치겠어. 집착이에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리 제속 프란스코의 영성은 애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처럼 태초에 보신이 좋았다. 이것을 참자라고 두고 집착하는 나는 거짓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집착이 왜 생겼을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심리학도 그렇지만 학습된 나를 거짓자기로 보는 겁니다. 그 학습된 자기 자신,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자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결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사실은 학습된 거죠. 길러진 나죠. 그 길러진 나 말고 다른 나가 있다는 게 그리스도교 구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종교 생활의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참나든 거짓나든 구분하는 네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둘로 쪼개서 구분하는 네 인식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면서 네 인식법을 바꾸라는 법의 개혁이 불교의 해탈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미사와 성사와 십자가 사순 부활을 하는 이 모든 궤적의 특징은 하느님이 만드신 참나가 있고 그 참나에서 손상되고 얼룩지고 결핍된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모습 간의 긴장이 강렬한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핍을 인정해서 결핍에 쏟아 부어 주시는 은총이 부어져서 이제 결핍에서 족쇄에서 해방되어 파스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나, 내가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벼운 나, 마음에 짐진 게 사라진 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결국에는요, 체험이에요. 라인을 갈아타보는 체험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 체험이에요. 회개 체험을 수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체 때문에 제속 프란스칸들이 800년 동안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 애착은 결국 상대의 평안함, 안전함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막힘이 없고 결핍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있는 혈기와 온기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집착이 의부증, 의처증, 자녀들의 성격적인 불안 요소까지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문제가 없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꼭 내 옆에 없어도 내 자녀들이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계시기에 이게 믿겨지거든. 이게 진짜 내가 성모님께 칠락이든 로사리오도 들면 연결되어 있다. 언제든지 위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기쁨,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경험이 되면 결핍이 있고 결핍에 맞는 사랑이라는 약을 내놓으세요 하고 2인칭 단수 명령법으로 내놓으세요 하는 기도법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2인칭 단수 명령법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단수로서 내놔라는 게 기도 방법인데 주님의 기도 방법인데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가 잘 들어주시는 기도 방법인데 이 기도 방법을 놔두고 다른 기도 방법을 구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에 집착했던 겁니다. 애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1대1로 대면하면서 사부 프란시스코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과 명예욕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이 라인 신분당선 말고 더 좋은 GTX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생각의 전환을 회개라고 하고 그 회개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방법이 2인칭 다이렉트로 명령형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착이 튼튼해지면 이제 사람이 유해지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한테서 드러나요. 향기가 나타나요. 말과 눈과 눈빛과 표정과 모든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 지대로다. 그리고 이 집착을 하는 영혼은 실제로 어떤 병에 걸렸어요? 애정 결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영혼이 전문 용어로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애착의 문제가 결국 정신병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애착을 해야 되는 대상한테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집착이 심해지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착할 대상이 없잖아요.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집이 2-3갈래로 쪼개졌다든지 결손 가정이 됐다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를 관심 가졌는데 이 안에서도 애착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심리학도 그렇고 또 정신건강의학도 그렇고 결국 영성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부 프란시스코의 길을 발자취를 따르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냐? 너는 애착을 추구할 것이냐? 집착을 추구할 것이냐? 주인을 섬길래? 종을 섬길래? 이 문제가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너는 애착하고 있니? 집착하고 있니?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을 하고 있고 상대를 막 네 맘대로 하려고 하면 너는 사랑이 고픈 거야. 그리고 사랑을 모르는 거야. 위로부터 1인칭 이 주님인 나한테 너는 2인칭 명령법으로 나한테 명령을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나한테 명령을 해. 달라고 명령을 해. 커뮤니케이션을 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이게 기도야. 뭘 방법을 찾아. 방법에 집착해. 단수에 집착해. 횟수에 집착해. 열심히 하는 거에 집착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애착이 망가졌다는 고백은 왜 안 해?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사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한 걸 다 버리고 가난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만 구했더니 다 해결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애착은, 그러니까 애착이 병들면 집착으로 넘어가는 거고, 집착이 치유가 되면 애착으로 돌아오는 또 그런 순환 관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잠시 자리에 없어도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대상이 항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애착이에요. 결국에는 애착의 근본 감정은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나 누군가가 멀리 가도 해외에 가도 매일 전화를 안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녀에 대한 애착 관계가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야가 전화를 했나? 야가 지금 LA 도착했나? 야가 싱가포르 도착? 왜 전화? 불안한 거는 애착인 것 같지만 집착이에요. 개인의 자존감을 놓치고 세상을 탐색할 스스로 삶을 개척할 용기의 기회를 허락하시면 자녀를 애착으로 기르시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이걸 할까봐 다칠까봐 얘네가 성당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건 집착이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건 당연히 회두시켜야죠. 그런데 안 나온다고 내가 불안하면 그건 내 집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 결국에는 뭐를 돌아봐야 되냐면 나한테 하느님의 애착 대상인 나한테 과연 하느님한테서 오는 사랑을 내가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명령해봤나? 그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할 때 그 파이스라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갓난장이 자녀예요. 2살 이전에 영아와 같이 분유 태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그냥 권한이 있는 울어 제껴도 부모가 거역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를 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에 6.25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가난과 모든 궁핍을 겪으면서 애착이 근본적으로 많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가계치유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사할 때 돌아가신 영혼한테 집착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돌아간 영혼, 선종한 영혼,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는 것은 순수한 차원에서의 애착에서 봐야 되는데 마치 이게 풀려야 내가 잘 될 것 같다는 것은 이미 집착으로 간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궁핍하고 허기지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외줄타기처럼 이쪽으로 쏠리면 애착이고 저쪽으로 쏠리면 집착일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해보시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1인칭 아빠한테. 주님한테. 예수, 성령, 마리아, 사부님께서는 도와달라고 전구기도를 청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2인칭 애착 대상인 우리 신앙 대상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달라고.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그게 프란시스칸 영성은 그 끈끈한 애착 손상에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애착으로 더 달려가라는 것,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가라는 것, 고해사제에게 달려가라는 것, 빨리빨리 달려가라는 것, 그 애착을 회복시키라는 거가 회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애착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라고 그래요. 부드럽다고 그래요.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연결되고 소속감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보통 보시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안 했던 거예요. 내가 회복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결핍이 있는가? 애착 손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봤던 겁니다. 내 인생은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잘 됐으면 아무 문제나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뭐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인생 병원으로 정비소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허하고 마음의 병이 있고 뭐 조현병까지 걸린 그런 심각한 영혼들이 많은 우리의 시대의 상황에서 애착의 문제가 결국 마음의 병의 문제로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애착에 엄청난 은총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일계명으로 달려가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구나 하는 게 가난이에요. 순명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마음의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집착은 억지로 내가 통제하려고 내 걸로 하려고 왜? 결핍 때문에 지게 된다는 이 인과관계를 보시지 않으려고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위한 마음인가 하면 애착이에요. 하느님을 위하고 하느님이 나를 위하시는 마음인가 라고 보면 그게 애착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의 불안을 감추고 덮기 위한 문제로 뭔가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셨을 때 그런 쪽인 것 같다는 느낌이 낌새가 조금이라도 드시면 그 집착일 겁니다. 그래서 집착이냐 애착이냐 방향이 헷갈릴 때는 애착이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을 추구하면 돼요. 정답만 추구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나라예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이거를 도움을 안 청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의 심리 상태는 뭐예요? 힘들게 컸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외롭게 컸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각박하게 홀로 다 이겨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지금까지 삶을 어렵게 사셨거나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청해보지 않았거나 받아보지 않았거나 이런 삶의 문제에 인생의 지혜가 그렇게 아직 이게 정착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프란시스코의 회개, 이 특별 2년 동안에 애착이냐 집착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애착하면 살고 집착하면 죽는다. 따라해볼까요? 애착하면 살고 집착하면 죽는다. 애착하면 영원히 살고 집착하면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양갈래 길로 하면 애착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 애착으로 돌아오는 게 잃었던 아들 루카복음 15장 렘브란트 그림인 거죠. 그 렘브란트 그림 보면은 황금 단검이 있습니다. 단검이 뭘 뜻한지 아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아들이란 정체성이에요. 그 돼지한테 주는 열매를 팔아먹었을지언정 그 아들은 이 단검은 차마 못 팔아먹었어요. 집착하고 내 생명에 대해 집착했으면 다 팔아먹어야지. 근데 이것만큼은 애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마 못 팔아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성생활로 평신도 프란스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내 정체성이 너무나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시니까 오셨죠.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오래 남고 오래 간다는 걸 알아차리셨으니까 이렇게 은경축도 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맞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집착은 포박하고 애착은 양육하고 애착을 따르면 영원히 살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히 살고 영원한 사랑을 따라 살면 영원히 살고 결핍이 있으면 결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달라고 하면 영원히 주실 수 있는
모자람이 없는 분. 그래서 신이요.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계시종교의 수직축입니다. 이 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축에다가 내가 신이다 하니까 그게 사이비였죠. 그게 JMS였고 그게 신천지고 그게 사이비 아니고 이단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애착이든 집착이든 뭐든 다 달라붙는 건 다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단식하고 뭔가 방법에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는 이 월보에 제가 실은 것을 보면 책에 나오는 17장 17쪽 18절 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적 여정이란 것, 곧 애착의 관점으로 모든 걸 회복하는 그것은 본래 머물러야 할 집, 정답으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답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장 27절처럼 보신이 좋았다. 원래 너희들은 사랑에서 온 영원 태초의 사랑에서 온 것이 참나야. 참 정체성이야. 지금 너희들이 시달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은 현세적인 고통이야.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 게 그리스도교 영성생활 종교의 구원이다. 갈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자기 원래의 애착으로 곧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프란시스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즉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는 어떤 시스템인 줄 아세요? 대인관계적인 사회 처세술입니다. 군자는 모름지기 이러하여 서기는 이러하여 타인에게 기소부령 물시어인하라. 그거는 대인관계적인 처세술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해서 공맹의 사상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공맹의 사상에서는 내세론이 없어요. 현세론만 있습니다. 대인론, 사회윤리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윤리가 지배적입니다. 예. 자네 이렇게 표현하고 본관이 어디신가 이렇게 표현하고 예. 어디 고향이 어디신가 이거 유교적인 사회윤리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회윤리와는 조금 또 다릅니다. 불교는 그렇게 인식을 갈아 끼우려고 하죠. 도교는 전체 안에서 너를 보려고 하고 그 모든 게 있는 가운데서 유일무이한 분이 영원히 사랑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다른 신으로 갈아 끼우는 게 무속 아닙니까? 절대 신이 아니라 다른 신으로 갈아 끼우는 게 무속인 거죠. 자, 그러니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많이 여러분들 대신에 반복하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정체성이 영원하신 분의 사랑이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애착이라고 단어 두 글자로 축약할 수 있고 그게 원래 에덴 동산의 원죄 이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원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프란스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태양의 창가예요. 오 아름다워라 하는 거죠. 자매인 죽음조차도 자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매를 죽음이라고 시인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편안한가?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애착 파트너인가? 이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제1원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 원리를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한 상태로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디립다 사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는 것은 상처뿐이고, 대환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서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중시하는 겁니다. 질서를 중시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애착 파트너인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그래서 불교처럼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되살리시는 파스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지만 불교식으로 그리스도교를 보면 나는 끊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살려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나입니다. 애착 파트너예요. 집착 파트너가 아니라.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애착의 대상.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되게 나라고 하면 집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 내 뜻은 다 버리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스스로에게 학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시몬 바코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치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에도 집착합니다. 치유. 근데 변화를 안 해요. 내가 애착 파트너고 하느님이 나를 애착의 소중한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하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사랑을 주세요 하고 명령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방법에 집착했기 때문에 기도 방법과 단수와 순서와 전례에 뭐 어떠한 이것이 맞아요 틀려야 하는 불안에 집착했기 때문에 정작 그 불안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었고 변화라는 회개 체험이 다 줄 수 있는 건데 아무도 뭐 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착각을 교정하면서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애착, 사랑을, 은총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총, 공짜 퍼부음을 만끽하라고 여러분들 제속 프란시스카노 부르신 거죠. 가톨릭 교회로 부르신 거죠. 마리아의 아들, 딸이요 주님의 종이요 하느님의 친구가 되라고 자녀가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나보다 더 큰 상위 존재의 사랑을 내가 명령하듯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메주고리에 가서도 평화를 느끼지만 여기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명령을 하면 평화로운 겁니다. 내 나야. 내 나. 체면 불사하고 내 나. 자, 손 한번 오른손 해보세요. 내 나. 내 나. 내 나. 이 발작 끼시지 말고 내 나. 발작 끼시는 분은 너무 양망집 가문에 가셔서 그래요. 내 나 하면서 내 나. 오른손 해보세요. 내 나. 아버지 내 나. 내 아버지 내 나. 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에 익숙하니까 통장 내놔, 인감 내놔, 요양병원 가기 전에 내놔 이렇게 변호사 불러서 빨리 공증 쓰고 이렇게 익숙한 거죠. 애착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애착은 집착하고 똑같은 줄 압니다. 심리학자들은 애착과 집착은 철저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고 싶으시고 다른 더 낫고 더 가벼운 삶을 살고 싶으면 방법에 집착하지 마세요. 형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다시 애착하세요. 주님이 주는 사랑한테 애착을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사실 가르멘이나 분도회도 다 똑같은 원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은 쭉 읽어보실 수 있고 일상 적용에 해당되는 1번 하느님의 성전인 내면 마음으로의 귀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성전인 줄 모르십니까? 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네가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애착 파트너야 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애착 파트너예요. 애착의 대상이에요. 거저 줘야 될, 은총을 줘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택배 기사예요, 저는. 저는 택배 기사예요. 전 CJ 택배 기사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서 도착 이따시마스 도착했다는 알려드리는 택배 기사인 겁니다. 자, 그러니 발송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는데 수신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택배 쿠팡이 오길 집착하는 겁니다. 전화가 오기를 집착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치유와 회심의 구분이라는 건 치유에 집착할수록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치유, 병적 치유, 치유에 집착할수록 치유가 역설적으로 안 일어납니다. 왜요? 치유의 원리가 뭐예요? 신적 사랑, 신의 은총이잖아, 은총. 쏟아 부어줘야 막힌 게 뚫리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성경에. 쫓아냅니다라는 그리스어 동사 뜻이 뭔지 아세요? 구마예요, 구마. 그래서 사랑이 쏟아 부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마귀조차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기도를 하시진 않지만 일부 영혼들은 구마기도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을 주시는 주님한테 애착하지 않거나 못해요. 왜? 사랑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명령법이라는 것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를 거예요. 그래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문화는 그런 체면 문화예요. 더 안 해봤지. 더 안 해봤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한국 분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없어요. 똑같아요. 제소 프란스칸들도 얼굴이 시멘트 보도블록이에요. 보도블록. 네? 연말 되면 갈아 끼우는 보도블록이에요. 똑같아요. 갈아 끼워도 똑같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처럼 똑같아. 이게 병든 거예요. 이게 애착을 모른다는 거예요. 집착만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모임에 와서도 애착 손상을 회복시켜달라는 그걸 더 조르고 또 가셔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놔. 내 이 손상된 결핍을 복구할 이 국고 지원, 천국 국고 지원 내놔. 국비 내놔, 천국 국비 내놔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장이십니다. 시장. 예?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장이세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치유에 머무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놔 하는 거예요. 이 내놔를 안 하고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거에 자꾸 집착했던 거예요. 성경의 깊은 뜻을 누가 그렇게 원어적으로 해설을 안 해줬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있는 도덕 엄격주의에 입각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려라. 비워라. 이것만 이야기했지. 비우는 목적이 뭐야? 받으려고. 원래 받아야 된 거를 더 받으려고. 그래서 쥐를 잡는 방법이 쥐를 때려잡는 쥐덫과 쥐약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쥐가 좋아하는 음스를 치워버리는 것.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음스를 버리는 법이 프란스칸들이에요. 내 감정 쓰레기를 불태워버리고 버려버리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될 정도로 원래 보신이 좋았다라는 이마고데이가 교리가 아니라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애착의 관심을 이제 조금씩 더 저와 함께 두시기 시작하면. 그러니 프란시스코는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하는 음성을 듣고 물리적인 성당 수리로 이해했으나 점점 자신의 내면과 교회를 쇄신하라는 영적인 부르심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의 파트너인 아이야, 사랑의 근원인 나에게로 어서 바삐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돼요. 내까지 게,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거, 죄,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죠. 고해성사는 뭐 등등. 그래서 네 이성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처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고 크고 깊다. 그러니 너는 돌아오라. 이게 신의 마음인 거죠. 신의 계시적인 초월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히면 나는 죽어요. 내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집착하면 죽어요.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의 근원인 주님께 돌아오면 죽어요. 아니, 돌아오면 살아요. 네. 돌아오면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살아요. 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사부님이 형제들이여 이룬 게 없으니 다시 시작하자 그런 거예요. 유언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제속 프란시스까지 다 일구고 했던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때요? 이게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려? 근데 이게 애착 대상인 주님이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바닥 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말해도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 집착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애정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자녀한테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결국 자녀가 병이 들고 힘이 드는 거 뛰쳐나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유학을 잘 시켰던 자녀가 나중에 변심해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막 보내고 뭐 예술 해줬는데 독일 보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결국 그 집착이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온 거예요. 비수로. 그 안타까운 사연들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와서 집착은 결국 물거품이구나. 애착의 파트너여 사랑의 근원인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애착 대상 자녀로 삼으시는지가 핵심이 되고 성경의 글자 그대로의 1.1획도 정말 뭐 틀릴 필요가 없구나.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구나를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게 안 와닿으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뎌 있는지, 얼마나 못 받았는지, 얼마나 애착 결핍이 있는지. 오히려 애착 결핍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주님한테 자주 오라는 거죠. 근데 이성은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이래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도적인 허영을 포기하게 되는 게 결국 변화를 위해서 1264항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죄로 기우는 교양은 결핍을 우리가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는 그 정도의 아주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결핍을 안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더 채워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부활 영성의 핵심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결국 비우고 끊고 하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프란스칸들 중에 금욕적인 것에 아주 세뇌되신 분들이 많아요. 도덕적인 것에 세뇌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일 수 있어요. 끊는다는 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처럼 3번 2페이지 간지에 나오는 3번처럼 자신이라는 성전으로 매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예요? 하느님 시선으로 보면 중요한 파트너예요. 애착의 소중한 대상이에요. 대상이 없는 사랑을 하는 짝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데 짝사랑하니까 멍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짝사랑들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불만이 많으신가 보다. 예. 저도 짝사랑 해봤죠. 애가 타죠. 간장이 녹죠. 예. 진짜 녹진 않았죠. 예. 그렇더라고요. 알아주나 조심스럽고 상대의 마음 털끝 하나 건드릴까 봐 엄청 예민해지는 그게 짝사랑이잖아요. 그럼 신의 사랑도 그렇게 짝사랑이라면 우리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는 게 어둠인 거죠. 악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낡고 매력적이 않게 느껴지더라도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 하느님이 애착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시면, 거래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나를 건너뛰고 자녀를,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 원리가 아니다. 집착하면 나는 제껴두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미사도 넣고.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한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듯이 누군가가 길목이 되어주는 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불교는 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 그래요. 스님들이 신부님, 수녀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부럽대요. 또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아시는 분들은 참 따뜻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도는 용맹정지는 홀로 면벽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하잖아요. 예. 무문관이라고 해서 무문관, 예?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이 홀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관념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치유를 넘어 회심을 책임지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것도 사실은 잘못 묻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아봤나 이거죠. 결핍을 인정하고 네가 나의 돌봄 없이는 한시도 숨 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서 6절처럼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하는 돌봄과 치유, 영어로 말하면 care and cure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영어로 하면 care and cure, 돌봄과 치유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홀로 스스로 잘 열심히 하고 똑바로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존재한테 의존하는 의존의 미학이에요. 의탁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 해도 그게 얼마든지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하느님 법은, 신법은 내 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던 슬픔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달라고 불을 달라고 하고 치유를 넘어서는 회심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완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덕을 추구하는데 완덕을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렇게 휘발유처럼 들어오니까 내 허전한 이 연료통에 채워짐으로써 내가 이제 스스로 걸어가 나갈 힘을 받으니까 힘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물을 계속 부었을 때, 술을 계속 따랐을 때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게 프란스칸 원리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결핍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급한 수리 항목인 가장 긴급함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긴급한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 신부님,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핵심을 짚으면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울증 사라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느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가 들어오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고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 체험이 일어나서 사부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완전하게 따르려고 하는 게 영성생활입니다. 프란스칸 영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는 가난입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죠? 다시 주님한테 사랑받으러 배터리 핸드폰 갤럭시 차지 하듯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다 세상에서 배운 학습법이에요. 그러나 프란스칸 세계 안에서 배우는 영적 성장은 다시 로봇 청소기가 돌아와가지고 뺑뺑뺑뺑 돌다가 돌아와서 지 꽁무니를 착 달라붙듯이 원래 돌아오셔서 주님한테 내놔 하시는 겁니다. 네. 다시 일어서시다. 네.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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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 있으신 그러면 분당 서울예배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벽 중에 어디가 부서졌는지 분노, 탐욕, 시기, 결핍 등으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고 가장 보수 작업인 나는 나를 아끼는가? 나는 내 결핍을 드러내 보이고 달라고 명령했나? 우리 아빠한테 명령했나?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니에서 많이들 들으셨던 자기 친어머니를 살갑게 안았던 영혼이 성모님한테 기도하기 어렵고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넘어와서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거가 생소하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나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분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입이 안 열어지는 시크릿입니다. 근데 그러니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걸 거꾸로 풀어야 되니까 하느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청하고 달라고 청하고 또 내가 이 결핍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을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제속 프란스코 회원에게 치유라. 결코 멀리 내 밖에 있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내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 이미 계신 하느님과 함께 무너진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전인적 변화 회심의 여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학을 중시하게 되는 가톨릭 교회 안의 흐름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 창조 보신이 좋았다. 그러니까 죄가 중요한 테마이지만 결핍이 중요한 문제지만
결핍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입이에요. 너의 결핍과 너의 문제에 골몰하게 만드는 게 사입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와 우리 프란스칸들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주시려고 하는 분한테 애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애착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